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Remember last wife. Remember, 기억하라. 그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롯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을. 예. 롯은 어떤 사람이었나? 왜 롯의 처가 나오게 됐는가?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데 롯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예.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막 이렇게 서로 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 같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 마지막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 이겨내기 힘듭니다.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예. 뭐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도시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항상 그 주변에 강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 비옥한 땅이 되죠. 비옥한 옥토가 되죠. 근데 바로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풍요롭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죠. 거기 가면 밥은 안 굽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게 애굽에는 그 삼각지 그 진짜 애굽은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나라예요. 거기가 강이 막 흐르기 때문에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롯은 이 장소를 옮길 때, 택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육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선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 몰라요. 내 신앙이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언제 그 자기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냐면 뭔가를 택할 때 보면 알아요. 택할 때 보면. 뭐 집을 택한다든가, 뭐 학교를 택한다든가, 직장을 택한다든가 보면 별로 영적이지가 않고 그냥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거 거기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냥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남편 택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불신자 비슷한 사람. 근데 돈은 많어. 잘생겼어. 이렇게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옛날에 어떤 자매가 신앙이 좋은 자매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어. 왜?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재수 없다고 기도하지 말래. 네? 재수 없이 기도하냐고.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다 상대방이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연애질 하려고 교회 갑니다. 연애질 하려고. 그래도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보다 낫겠지 하고 가요, 다들. 그래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막 또 뭐 결혼 정력일 때야 뭐 상대방한테 얼마나 나이스하게 합니까? 뭐 최대한으로 뭐 외식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또 리숙해가지고 저쪽은 뭐 또 집안에 뭐 전도사님 믿고 목사님 믿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다가는 이제 완전히 힘든 평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육적으로 택하느냐, 영적으로 택하느냐. 그러니까 이 롯은 적어도 아브라함하고 동행한 사람이에요. 롯은요. 그러면 롯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는가를 롯은 옆에서 봤을 건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났을 때 또 아브라함이 롯이 또 포로가 된 걸 또 듣고는 자기가 키운 300명, 380명인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또 롯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그 미련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응? 우리 19장을 또 보자고요. 19장.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나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응? 자, 19장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멸망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We will spend
night in the open square.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거리를 다녀보고 여기 상태가 어떤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LA 로스앤젤레스잖아요. 천사가 없는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가 너무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섹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잘 알지만 뭐 이 동성 연애 이런 그게 아주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천사가 뭐 잘생겼으니까 아무래도 꺼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는 거죠. 이런 곳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8절.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이런 식으로 트리트한다는 거죠. 야, 그 천사,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 딸 데리고 가서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들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가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겼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롯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롯이 보세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롯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예? 우리는 지금 어디 갈라 그래도 아직 천사의 지시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롯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거하나이다. 완전히 배째라는 거예요 지금. 난 못하겠어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니 내 생명이 보존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래서 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불과 유황이 내려오기 직전인데도 이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그러는데 전부 한쪽 귀로 가져 흘려요. 뭘 이 뻘건 대낮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겨우. 그래서 이건 불과 유황이 벌써 밤에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은 아침에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는 건 뭐냐면요, 한 군데도 피해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요 온 땅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불과 유황이 온 소돔과 고모라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피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나왔어. 불과 유황을 피해서 나왔어요. 지금 피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피난처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이 롯의 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씻겨지지 아니하면 비록 불과 유황을 피해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 가서도 맨날 소돔 고모라 생각하고 그때 즐겼던 거 생각하고 그때 호화롭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 그 비같이 내리는 불과 유황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거기서 타 죽었으면 모르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 근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죄악을 끊지 않으면 피난처로 가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피난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해야 돼요. 자꾸 우리 속에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돼요. 세상 시스템을 미워하게 돼요. 이건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아멘? 응?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참 롯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그 믿음의 조상이요 그 신앙의 거장과 함께 그분이 자기 삼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죠. 그것도 천사들이 억지로 내보내가지고. 근데요, 보세요. 이제 소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랬어요.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고 살았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끼리 성관계 하는데 뭐 아버지하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동생 우리 아버지하고 그냥 관계해서 우리 자식을 놓자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 다음 날은 또 둘째 딸이 또 그렇게 해서 또 동침하고 이제 잉태합니다.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태어난 조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심판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 다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재현하고 사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간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계모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동성간에 교합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진으로 심판하든 핵무기로 심판하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재앙들로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만들었잖아요.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랑 엄청납니다. 차이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찌꺼기를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준비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응?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구든지 와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넓은 길로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역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고 사업이죠, 사업. 종교 사업 하다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요즘 그 유튜브나 방송 많이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 세상을 떠났죠.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한국에 58년도에, 1958년도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놀라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정말 80만 성도의 놀라운 교회가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전쟁 끝나고 어려울 때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걸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걸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은 역시 희망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되든 안 되든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무조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돼줄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은 이렇게 참 놀라운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도 모르지만 70년 초에 벌써 WCC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줬지만 그 반면에 또 한국교회에 엄청난 이 누룩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부각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면이 있더라도 안 좋은 면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안 좋은 면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좋은 면만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그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 WCC 거기에서 그걸 또 부산에 2013년도에 부산에서 할 때 방송에 나와서 지지하고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는 또 신문에는 또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이제 원래 조영기 목사님 그 메시지에 보면, 옛날 메시지에 보면 그 북한에 대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김대중 정권부터는 그런 말들이 없어지고 북한을 돕고 조영기 심장 병원도 짓고 아주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그런 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한순간이라도 무너뜨리는군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몇 명 넣어봐요. 몇 명 넣어가지고 데모해봐요. 지난번에 그 사랑의 교회인가? 또 몇 년을 고생했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한순간이에요. 협박을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갑자기, 칠곡교회, 봉수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고,
완전히 옛날에 했던 발언하고 완전 반대 발언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좌파 정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또 같이 했던 그 김사만 목사도 뭐 새벽 기도를 4부, 5부까지 하는 그 대형 교회인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 많이, 더 귀신돼요. 무당돼요, 무당. 어? WCC 한다고 회장이 돼가지고 앞에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 되게 신령한 교회 같잖아요. 새벽 기도를 4부, 5부. 근데 내가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가 아니야. 그냥 설교 30분 듣고 다 출근해. 밥 먹고 출근해. 그게 새벽 기도야,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뭐 한 5분 하고 밥 먹고는 회사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말씀 진리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은 진짜 어디 집회 가고 이러면요, 엄청난 그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또 돈은 많고 또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행원으로, 이게 벌써 성경적이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 세계적인 목회자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 저는요, 오늘 또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보고 또 봐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주여 주여만 불러. 그럼 너 천국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해. 너 천국 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회만 다녀. 너 천국 들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죠?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응?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잖아요. 예언 사역했다. 예언. 예언하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러니까 예언 많이 해줬잖아요. 사람들 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예언 많이 줬어. 그리고 귀신 쫓아냈어.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귀신 쫓고 권능 행할 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되는데 다 기도해주고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불치병인데
기도받고 병이 나왔어. 그러면 또, 돈 받고, 제가 원준상 선교사님 최근에 올린 영상을 짧은 거라서 한번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하고 배가 쑥 들어갔대요. 오, 대단하지? 근데 댓글을 봐서, 댓글을 누가 달았어. 너무 재밌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루게릭 병이나 파킨슨 병, 이런 병은 왜 주님이 안 고치고, 왜 쌍꺼풀이 되고, 살이 빠지고, 왜 그런 거를 하냐.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뭐 쌍꺼풀을 만들어. 자기도 그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도 좀 보고 좀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you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하죠? 주님을 알려고. 너 주님 알아봐야 필요 없어. 주님이 너를 알아주셔야 돼. 주님이 너를 아셔야 돼. 주님이 너 이름 석자를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는 주님을 많이 알아. 뭐 신학도 하고 많이 알아. 근데 주님이 너를 아실 것 같냐? 자신이 없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네? 시편 119편 저 읽었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할 때는 우리에게 딜리전트리, 부지런히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관심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119편 5절에 또 있습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응? 내 길을 굳게 정하시고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지키다가 행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못 지킬 때 정말 회개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 지금 어느 누가 봐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참 저분들 참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응? 그게 대해 관심을 가져.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이 교회에 임할 것이다. 교회에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교회가. 전혀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교회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이 신학 좋아하면 전도사님 전도사는 뭐 하는 거죠? 자매님 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전도사지. 근데 전도 안 하고 전도사는 전도하면 되는데 왜 전도사가 되냐고. 그죠? 그죠?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 근데 왜 전도사가 되냐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타이틀에 미쳐 있습니다. 타이틀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잔치의 상석에 앉지 마라. 그리고 회당의 상좌에 앉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 받지 마라.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그리고 아비라 하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그러니까 do not to be called rabbi, teachers, father.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타이틀로 불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쩌면 교회 안에 타이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니멈 집사. 여러분 성경에 누가 집사가 되는가 한번 읽어봐요. 목사도 집사가 안 돼. 보면 그 퀄리파이 되는 거 보면. 근데 뭐 부를 게 없으니까 이제 집사님이야. 다 집사님이야. 장로, 권사, 선교사, 뭐 간사, 뭐 교사, 뭐 사, 어떤 뭐 다 사.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불림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전부가 다 타이틀로 완전히 도배질 해놨어. 도배질. 무조건 님, 뭐 집사님. 우리 교회는 없죠. 가장 순수한 자매님, 할렐루야, 형제님,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요즘에 올게닉이에요. 올게닉. 여러분들은 뭐 장로 수준이야. 내가 볼 땐 그래. 장로 수준이야. 목사 수준이야. 목사 수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everybody,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왜 타이틀을 좋아하느냐 하면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자기를 높여. 세상에.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교회가. 응? 그래서 타이틀 안 주면은 시험 들고 육적인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신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 교회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가 될까? 반대가.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 말씀 아예 안 봐요. 안 봐. 안 봐.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질문조차도 안 해. 질문조차도 안 해.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그건 그렇고 이건 또 이렇고. 여러분 좀 퀘스천 안 가져보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 사람이 참 그 죄성 중에 그 익숙해지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2달만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진짜 제가요, 신기한 게, 이 LA, 우리 동네만 해도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신학교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차렸는데,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보고 다 오라는 거야. 장학금 다 준대. 그럼 아줌마들이 좁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미혹이 돼. 가서, 신학교 좀 다녀볼까? 또 가. 그럼 또, 교수들이 또, 자칭 교수들이 또 앉혀놓고 또 막 신학을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돼요. 전도사님 신학을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누가 자꾸 전도사를 안 불러. 기분 나쁜 거야.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님 안 그러고 전도사님 그래. 내가 목사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참 인간이 더러워요. 그 아줌마가 신학교 가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전도사님 그래. 그래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또, 불과 신학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 그러면요, 내 전도사인데, 전도사. 당신 몰라? 내 전도사 됐어, 전도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전도사예요, 평생.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거는 제가 좀 폭로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폭로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그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더더욱 구원을 막는 거지. 자기를 높이잖아. 높인 거예요, 그게. 나도 이제 전도사, 내가 이제 교회에서 맨날 바닥만 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전도사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대우 못 받았는데, 내 교회에서라도 좀 높임 받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요, 그 성직자 옷 입고 딱 나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직자예요. 신부같이, 이렇게, 목사, 다 이게,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사들도 보면 가운 있는 사람들이 가운, 그 박사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하나 딸이 두 개짜리 다 틀려 또. 그러니까 그거 딱 해서 딱 나와. 그럼 무슨, 뭐가 아주 신령한 교주처럼 보이는 거죠.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종교. 우리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종교 개혁이 뭐 1500 늦도 했지만 종교 개혁은요
에브리데이 일어나야 돼. 에브리데이. 할렐루야? 응? 에브리데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냐고요. 지금 신기합니다. 신기해. 신기해요. 뭐 저희 교회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 건데 진짜 그래요. 교회들이 다 뭐 딴 데 다녀봤죠. 조금씩. 네. 그 참 슬프죠. 또 신학교 다니다가 그럼 또 신학교 다니면은 또 신학교 다니면 어떤 현상이 나냐? 취직을 해야 돼. 취직. 그죠? 그래서 전도사가 하려고 교회를 가야 돼. 취직을 해야 돼. 그런데 좀 큰 교회를 가야 되나? 큰 교회를.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청명 갈 때 그게 이제 스펙이 되는 거예요. 스펙이. 사랑, 온누리, 베델, 뭐 이 정도는 다녀봐야 되는 거야. 다녀봐야 되는 거야. 야, 정말. 그래서 뭐 교회 청명할 때도 보면요, 목사 이제 할 때도 보면 그 이제 레즈미를 보내잖아요. 이력서. 그러면 뭐 사랑, 뭐 온누리 이런 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도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부목사를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원서를 내면 저기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는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서 도대체가 청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교회 현실이에요. 그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또 전도사분들 되게 많죠. 신학교 가서.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현실을 보고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가 꼭 세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정말 어떤 그 사람이 많이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괜히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중공의 그 삼작교회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북한의 봉수교회 같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시진핑을 섬기고 김일성을 섬기는 그게 무슨 교회니? 오늘 교회가 좀 만몬이에요. 만몬. 돈을 섬기는 게 교회, 돈 섬기는 게 교회예요. 돈 섬기는 게. 그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WCC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응? 심각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애틀에서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직분 없고 이제 앞으로 그냥 사실 교회가 직분이 없으면요 사람들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 직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왔는데 형제님 물어봐 총알같이 나가버리지. 형제? 내가 장로인데 형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매님 어머니 왔을 때는 내가 자매님 부르려다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어머님. 그게 차라리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뭐,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매매를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은. 주일날 매매하는 거는 주일날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응? 너 집에 하인이나 누구나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아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자는 거죠. 네. 근데 뭐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서 쇼핑하고 뭐 골프 치고 그러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도 아니고.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그냥 출석부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주일은 주일이니까 그날 하루, 주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자. 적어도 세상과 단절하고 하루를 보내자. 그것이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는 훈련이다. 아, 매매 안 하고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혼, 재혼은 지옥 간다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못 오죠. 근데 제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라는 거죠. 이혼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이혼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혼, 재혼 하지 마라. 저는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좁은 길이야. 요즘에는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뭐 늘 회개 강조하고 뭐 그러죠. 회개합시다. 그러죠. 저도 뭐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에 대한 강조 안 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힘들죠. 물질적으로. 사실은 또 힘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생활을 부르면 페이먼이 많이 나가니까 많이 벌어도 힘든 거예요. 많이 벌어도.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쓰는 게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힘드니까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부담돼서 못 와요.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수적인 성장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그러니까 하여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때는요. 뭐 실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중요한 포커스 진리만 붙잡고 가자는 거죠.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아멘?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좀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같이 들어야 돼요. 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들어야 돼요. 하나라도 들으면 그게 들어갑니다. 또 엄마가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도요, 같이 회개해야 돼, 같이. 같이 회개해야 돼, 같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저는 그거 믿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교회들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신앙을 뭐 이렇게 해도 한 번 미혹이 돼버리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어떤 교회가 진짜고, 대부분 아이들이 보면요, 어떤 교회를 가냐면 화려한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찬양팀 잘 돼 있고, 또 교육부 그러니까 교회마다 돈 생기면 교육부를 멋있게, 교육부를.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와야 부모가 오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도요, 돈 많이 줘요, 교육부는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잘 해줍니다, 대우를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소경이 돼가지고요. 전부 그런 것만 보는 거죠.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저는 확신을 못해요. 그렇지만 가장 주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또 교회는 가능하면 어디 소속이 되면 안 돼요. 독립적인 교회가 좋습니다. 예. 교단이다, 뭐다,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냥 독립적으로 예수님께만 속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그냥 현대 그냥 종교단체가 되어버려요. 종교단체.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번 팬데믹 기간에 뭐 가게들이 얼마나 문 많이 닫는지도 몰라요.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교회도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또 교회는 또 별로 안 닫더라고,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좀 닫아버리고, 말씀 듣는 것도 좀 귀해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면 좋겠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많고 많은 게 교회고, 많고 많은 게 목사고, 많고 많은 게 전도사야.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아, 주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진리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자꾸 회개하면서 지우고, 또 세상 교회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보다도 사실 더 그 원흉은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통이 뭐냐면요, 같이 매일 살아야 되는 가족, 특별히 부부가 영적으로 뭐가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은 신령하게 살려고, 한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 그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길이 뭐야? 내가 육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편안해.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데는 못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둘이 좋아서 세상이 좋았는데 한 사람이 변화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지. 타협하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 아멘. 예. 내가 예수님 아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찌꺼기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 멘탈리티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